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3회에 걸쳐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적용이 있는데 앞부분을 먼저 이렇게 다루고 마지막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갈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명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는 여러 가지 정치 지도 체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 민주주의가 혼합된 정치 체제죠. 서구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화이트헤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2000년의 서양 철학은 그 모두가 다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높은 봉우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플라톤이 무슨 말을 했길래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플라톤을 각주를 모든 사람이 했을 뿐이다 이렇게 철학을 논평했는가? 플라톤은 크게 이데어와 이상국가에 대해서 두 개를 말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인 이데아를 통찰력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상국가이다. 이해되시나요?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이 진리인 이데아를 통찰력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상국가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그곳이 있었던 곳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민주주의의 시작이 된 곳이에요. 다수 민주주의, 집단 이성을 믿었던 그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소수 엘리트주의를 주장했는가? 그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소크라테스의 그 사상과 그 이념과 그 모든 것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악법도 법이다 하고 마시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봤을 때 다수의 우매한 백성들에 의한 그 집단 결정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이 민주주의 제도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이게 자칫하면 우매한 백성들의 다수가 돼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수의 우매한 백성을 믿으면 안 된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을 키워야 된다. 아주 혹독하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모든 사상이 이제 2000년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보면요,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정치 지도 체제가 있어요. 다수의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와 이렇게 절묘하게 두 개가 섞여 있죠. 그리고 플라톤이 말했던 이상국가론, 그걸 누가 채택했는지 아세요? 요즘? 의외로 중국 공산당이 채택했어요. 그 제도를 보면 비슷해요. 폼이.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각 현에서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인민 대표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들이 뽑아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정치국원 후보를 뽑고 정치국원을 뽑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또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상무위원 7명을 뽑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는 정치를, 누구는 법을, 누구는 경제를, 누구는 외교를 이렇게 맡아서 나눠서 서로 견제하면서 소수 엘리트가 다스리는 게 중국의 제도예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시진핑이 그걸 다 무너뜨리고 혼자 막 독주를 해서 그게 무너졌지만 의외로 중국 공산당이 플라톤이 말했던 이상국가 그 체제하고 제일 그나마 비슷해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정치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란입니다. 이란. 얼마 전에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전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죠. 그래서 몇 달 만에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이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의 대통령은 한 총리 정도 되는 거고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 하메네이라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보다 높아요. 최종 결정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국가군대의 통수권자라면 하메네이는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더 세요. 친위대야, 친위대. 수도를 장악하는. 그래서 이 재정일치, 이 한 사람이 다스립니다. 이해되죠? 다수에 의한 정치체제, 그 다음에 소수에 의한 정치체제, 그 다음에 1인에 의한 정치체제.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갈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지도체제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1인 지도체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본인이 본래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대리인. 시대마다 있었어요. 시대마다. 처음에 아담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아담이 그 첫 번째 통로였죠. 그러다가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범죄하고 할 때 그 수억의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를 불러서 다시 또 뭔가 해보려고 하셔요. 그런데 노아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서 가다 보니 또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탑에 쌓아지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또 그런 일을 벌리자 하나님 이번엔 누구를 부르십니까? 다수를 부르지 않아요. 제도를 세우지도 않아요. 방법을 찾지 않아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또 부릅니다.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월에 가서 애굽에 가서 노예로 잡혀있고 그 땅에서 수백만 명이 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서 새 시대를 열려고 할 때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방법을 찾지 않고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불러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거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갈 때에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밤, 마치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세시대처럼 정말 타락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한 사람씩 불러냅니다. 한 40년, 30년, 40년 단위로. 그게 누굽니까? 사사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씩 불러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사무엘 전에는 지금 사사가 누구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사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역사의 어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모니터에도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건 뭐냐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통치하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천사를 통해서든
사자를 통해서든 계속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 입을 딱 닫으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나고 환상이 보이고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일조차도 안 하셨어요. 입도 닫고 이들을 위해서 역사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때에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엘리였습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거는 육체적으로 지금 시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표현이지만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가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뒤쪽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뚜렷이 드러나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는 그들을 지도해야 될 사명자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대제사장인 엘리까지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경고도 그가 듣지 않아요.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그에게 진직에 경고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했던 말이 그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 자식들의 행위에 대한 제사장 노릇했던 그 자식들이 엄청난 일을 성전에서 했던 것을 막지를 않았어요. 제가 5월 달에 가정의 달 선교할 때 그랬죠. 만약에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그 행태를 보고 제사장직을 파면시켰다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직을 파면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하며 자식이라는 그 굴레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가? 뭔가 새 시대를 열어야 되고 이 어두운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름으로 또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하고 방법을 찾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어떻게 찾는지 내용이 이제 쭉 편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불러요.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잠결에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잠결에 우리 엘리 제사장님께서 나를 찾는구나. 왜? 지금 밤은 깊었고 지금 시력은 상실하셔서 어려운데 아마 나를 좀 돕는 걸 필요하신가 보다 하고 쪼로록 갑니다. 부르셨나요? 아니, 안 불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또 누웠어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또 쪼로록 일었어요. 부르는 것 같은데? 하고 다시 또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이상하다. 분명히 불렀는데. 하고 다시 또 가서 잡니다. 또 3번째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되면 안 가요. 2번째까지 하고 아니야, 2번째도 이게 뭔가 안 불렀지, 안 가. 근데 사무엘은 참 착한 어린 사무엘이에요. 일어나서 또 또르륵 갑니다. 부르셨나요? 아니, 안 불렀는데. 그러다가 언뜻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부르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알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때. 그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다는 단서가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알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또 너 이름 부르거든 내가 부른 게 아니니까 올 필요 없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답해라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물러가서 누웠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딱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전하셨어요. 그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시대에 탑 리더를 세우시려 할 때는 직접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 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 낳을 거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죠. 또 마리아에게 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할 때도 가브리엘이 오죠. 근데 본문에 다는 그렇지 않은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탑리더를 세울 때는 직접 찾아가시더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찾아갈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직접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오늘 사무엘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의 기드온도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당시 하도 주변에서 자기들 핍박하니까 밀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밖에서 하면은 또 쫓아와서 밀을 다 걷어가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창고 조그만 포도즙을 짜는 그 조그만 데서 밀타작하는 그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분 밀타작을 밖에서 안 하고 창고 안에서 해보셨습니까? 물론 다 안 해보셨겠죠. 저도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 탈곡기라 해갖고 발로 이렇게 막 돌리면 저 시골에서 뭐가 이렇게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쇠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하면 이걸로 이렇게 착 긁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안에서 하면 먼지가 얼마나 나는데요.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폐병 걸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그걸 하는 거야. 왜? 외부에 누가 보고 또 쳐들어와서 뺏어갈까 봐.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나와 같이 행할 그 일을 보고 그렇게 지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나의 지금의 약한 모습에 함몰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호와의 용사요. 그렇게 직접 찾아오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바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지 않았고 천사를 통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다메섹으로 바울이 갈 때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아주 급하게 직접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도대체 누구예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을 부를 때 이처럼 직접 찾아가서 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죠. 저는 베이비붐 세대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자락, 64년생이니까. 은퇴하면서 직장 그 사회도 일할 사람이 대거 빠져나가서 문제가 되지만 심지어 교회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대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를 이어갈 베이비붐 세대 그 이후의 목회자들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뭐 숫자가 희박한 게 아니고 그 선배 담임 목사님들의 그 능력을 받아서 행할 지도자급 목회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주변에서 그런 말을 계속 듣습니다. 심지어는 누구 좀 추천해달라는 말도 옵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봐도 30대, 40대에서 누구를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거기 가면 이 사람을 추천하면 거기 가서 잘 할까? 흔쾌하게 세울 차기 지도자가 눈에 띄지 않는 게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출석 성도가 줄어든 것도 위기죠. 그러나 더 큰 위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다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가 없는 거. 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 너로는 안 되겠다. 너는 오히려 지도자가 아니고 이제는 너희 가문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린 사무엘, 찾을 수 있는 사무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는 부르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 부르는 장면을 여러 군데를 다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 부를 때 몇 번 부르게 해요? 2번 불러, 2번. 저도 이번 처음 발견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야. 딱 2번씩 부르시더라고. 오늘 본문도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씩 해서 사실 4번 부른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전처럼 불렀다 했으니까 그전에도 2번씩 부른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고, 예수님이 담에색에서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고 그러시더라. 혹시라도 여러분 자다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2번 부르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나이다. 신학교 갈까요? 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신학교 가는 것만이 사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부서가 있고 봉사해야 될 일이 있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너가 이 자리에서는 꼭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로 부를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마다,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자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하고 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데서 이제 한국 교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금방 적용했던 것도 그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과연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서 이 땅에 복음을 시작했는가 봤더니 참 가슴 벅찬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한 3천여 명, 뭐 정확한 숫자는 안 되지만 다 모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 면면을 보면요, 너무 감탄할 만큼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왔지? 제가 있던 전주 지역에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병원에 의사분들이 와서 병원을 시작했던 그 의사분들은 각 의대에서 수도가 아니면 차석들이 왔더라고요. 그냥 예수병원 가는 선교사는 수석 아니면 차석이야.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 각 학교에서 다 뛰어난 분들이었고 인격적으로나 각 선교단체에서 뛰어난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 중에 또 추렸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시작. 이 땅에 와서 순교하신 첫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 말고 정말로 제대로 활동하신 선교사 1세대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은 하나님이 조선 땅으로 어떻게 불렀을까 하고 이렇게 쭉 자료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분들이 1985년 4월 5일 날에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부활절 기도를 첫 기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의 선교의 포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땅에 오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조선 땅으로의 콜링을 봤더니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3년에 미국 신학교 연맹에서의 알버트 목사님이 조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1983년 불과 2년 전이죠. 뭐라고 설교했냐면 설교 요지가 이렇습니다. 조선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난과 질병,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을 위해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있었어요. 알버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손 들고 나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했느냐? 아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로 선교사 가기로 준비를 끝낸 분입니다. 인도어를 자유스럽게 구사할 정도로 이미 언어가 마스터된 사람이고 준비가 끝났어요. 다만 이제 인도로 가기 전까지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 그 세미나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잠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인도 가기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담임을 맡아주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그 교회가 당신을 원합니다 하는 아주 강한 열망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그곳에 담임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 그 교회에 필요한 청빙 서류들을 다 만들어서 이제 우체통에 넣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체통에 막 넣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No one Korea. How about Korea? Why don't you go there? 한국에 아무도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왜 못 가는데? 그 음성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려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체통에 넣으던 그 서류를 품에 넣고 즉시 장로교 선교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인도로 가기로 작정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어쩌다가 또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내려놓고 만약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도로 갔다면 인도는 엄청난 복이 있을 거고 인도라는 나라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땠을까? 두 분이 안 왔다면 아찔하더라. 처음으로 조선의 복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언더우드를 부르고 아펜젤러를 부르고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불렀습니까? 알버트 목사님을 통해서 불렀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직접 우체통 앞에서 불러서 조선으로 가라. 그렇게 이 땅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국회에 보면 여당, 야당 맨날 싸우는 것 보면요. 우리나라 정치가 옛날에 조금 후진적이었는데 지금 아예 후진 중에 후진 같아요.
다수 민주주의 체제에 딱 보면 이 플라톤이 말이 맞아. 다수의 민주주의가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정치 체제를 보면서 독일이 어떻게 히틀러 나치당에서 하나가 갔나 할 정도로 볼 때, 야, 독일이 그렇게 간 게 지금 정치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팬덤에 의해서. 그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요. 국가라는 체제는 그렇게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자를 불러서 그 일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최근에 화두센터에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해 들어서 계속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센터에 오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여러 나라가 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하고 거기에 오는 노동자들하고 그 나라 말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해야 되고 한국어 배워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왔을 때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말을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그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팔 말을 하는 네팔 출신 선교사님이 와서 봉사하기로 하고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티모르에서 9명의 청년들이 왔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왔습니다. 근데 마침 동티모르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곳에 브라질 선교됐던 박동실 선교사님이 포르투갈 말을 도대체 브라질에서 온 노동자는 없는데 저분이 언어를 언제 쓸까 했는데 동티모르가 와서 그 언어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얀마어를 쓰는 선교사님이 또 토요일 날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일으켜 가십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치체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친정체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실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적응을 못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도대체 접근조차 못하니까 대리인을 세워서, 사명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자는 사람의 투표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집어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일꾼은 물러가고, 엘리 제사장처럼 물러가고, 모세도 물러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온 여호수아를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고 다음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가십니다.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를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집단 지성을 믿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정치 엘리트를 키워서 나라를 통치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의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새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어린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각 부서에서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로 그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